영광 보좌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장막에서 읽게 될 사무엘하 1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무엇을 베풀되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뭘 한 것 같이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저 말씀 보면 다윗이 그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에게 신세진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세를 갚겠다라고 했는데 그 나하스 왕이 죽고 아들 한운이 왕이 된 겁니다. 그래도 나는 내 할 도리 하겠다 하고는 조문사절단을 보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이방인이었던 암몬 왕 나하스에게 신세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10여 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해야 했던 그 무렵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결국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지니까 갈 곳은 이 나라는 없구나. 그리고는 암몬 나라로 피신했던 겁니다. 타락할 대로 실은 타락했던 그 시절입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못할 것도 없지, 못할 일도 없어,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내 처지. 그러면서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그 암몬 나라로 피신했던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혹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이런 다윗처럼 밑바닥 내동댕이 처진 상태에서 교인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목회 오래 하셨던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어려운 분들, 가서는 안 될 곳까지 간 사람들,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사람들 보면 목사는 그들의 입장을 한 번은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다윗 대단했던 인물이지만은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이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겁니다. 작은 유혹에도 넘어갑니다. 비겁해집니다. 신앙까지 팔아먹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정죄부터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했던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견딘다 그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했던 말은 저거예요. 사랑은 뭘 덮느니라? 한 가지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NIV 성경은 A multitude of sins라고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죄도 덮어야 사랑인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뭘 그렇게 경직돼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 있는 거 딱 보고 그 말하고 싶어서 다니면 왜 교회 와요? 법원에 가시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셀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내 죄가 하늘을 종이 삼아 다 써도 부족한 그런 내 죄일지라도 다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 사랑 그리워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본질 놓치면 안 돼요. 그래, 우리 예수님 보세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 보고 어떡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아니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왜 남의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간음을 합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삽니까? 아주 못된 죄인이고 벼락맞아 죽어도 싼 여자지요. 남의 가정 행복 깨트리고 멀쩡하길 바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떡하셔요? 네 인생 어쩌다가 그렇게 됐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그런 짐승 같은 짓 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신앙 팔아먹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힘들어도 암몬으로 피신하면 안 되었습니다. 왜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뭐 한다고요?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고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당신들을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렘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부돌에서 그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저 말씀은 모세오경에 나옵니다. 이 모세오경에 보면 나중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 공동체의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방인들도 포용해야 된다. 외국인 노동자들 교회 오는 거 자꾸 꼴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암몬 족속은 영원히 안 된다고, 상종할 인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못을 박으셨어요. 왜?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정도가 아니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꿰어서 저주하게 하는 그 간사한 짓거리를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겁한 일을 잘하는 간사한 암몬 족속이기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서 제거하실 계획이셨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암몬에 가서 도움받았던 겁니다. 이게 1절의 배경이,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윗이 선택을 잘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택을 잘못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암몬 왕 나하스를 통해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했던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나하스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겁니다. 요한일서 관점에서 보면 사람에게 신세진 것을 잘 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는 사람으로 분류하십니다. 다윗 관점에서 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상종 못할 인간으로 알았던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은총을 베푸시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우여곡절은 많았으나 기초가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 교육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어려서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그 오모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그분이 조사를 했대요. 그리고 그분이 있을 때 보니까 이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선호도가 일본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밑바닥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LA만 해도 교회가 한인 교회가 1000여 개 된다나.
그런데도 왜 이렇게 됐어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걸 본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은혜를 알고 은혜 갚는 법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 그걸 보고 배운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당연히 미국인들이 안 좋아하지요. 그렇답니다. 미국 교부교인들 중에 300명 넘는 교인들의 2세대 학력을 보면 90%가 대졸이랍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또 봤더니 43%가 의대 출신들이더래요. 이게 뭐예요? 보고 자란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아무리 그들이 엘리트라고 해도 이게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자식에게 보여주면 그 자식 훗날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살아갈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물론 묘목은 자랄 때 중요한 것은 나무가 막 자라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신앙생활도 시작을 잘해야 합니다. 사무엘서 관점에서 보면 인생 교육은 은혜에 감사하고 깨닫고 보답하는 일을 잘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왜? 은혜 모르는 사람처럼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앞날을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기독교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왜요? 자신이 잘난 줄 알고 혼자 내가 독하겠다, 내가 부모님을 향해 나를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런 날강도 같은 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부모 없이 지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막 그런 식으로 말하고, 이 잘난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도 모릅니다.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면 요 꼴은 못 보셔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은혜, 믿음, 요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 어느 분이 조사해 보니요, 집에서도 감사생활 잘하고 교회에서도 감사생활 잘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더랍니다. 다윗은 성경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당도했을 때는 참으로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러기 전까지는 자기 할 도리를 제대로 했었어요.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이 많고 감사는 없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언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지금부터 고쳐야 되고 지금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하는, 하나님 은혜 알고 사람의 은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워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 다윗은 은혜를 입고 반드시 갚는 사람이다 보니 자기를 도와줬던 나하스 왕의 장례식에 조문사절을 보낸 거예요. 잘한 거지요. 그러나 잘했다고 해서 그게 늘 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세상사입니다. 호사다말 하고 뭔가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조문사절 땅이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노예들만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발소에 가서 수염 깎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노예는 온갖 조롱, 수치, 멸시, 전대를 참아야 하는 것처럼 다윗의 신한 너희들 노예 같은 인간들이야 하고는 수염을 그것도 절반이나 자르면서 조롱하고 수치를 안겼다. 이것은 조문사절단은 말 그대로 다윗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멸시천대 주었다고 하는 얘기는 다윗의 백성을 노예로 삼겠다라고 다짐했다라고 하는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도 용병까지 고용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도합 33,000명의 용병을 사들였다, 고용했다, 저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다윗은 직감합니다. 아하. 그러자 뱀 같았던 한운보다 더 지혜로웠던 다윗이 승기를 잡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합니다. 기독교인은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면서 기회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뱀보다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다윗은 가능하면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왕 싸움이 시작되면 확실히 싸웠습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에 다윗은 양이 아니고 사자요 독수리였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강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어요. 하박국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이다. 종횡무진하겠다라고 다짐했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동신의 이 성도들이여,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그 신발을 벗어버려야 합니다만은 교회 밖을 나가면 이제는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자녀답게 No warrior, 싸움꾼이신, 싸움꾼의 신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자녀답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독수리처럼 기회를 포착하면 놓치지 않는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거꾸로 교회 와서는 사자 독수리 행사하고 교회 밖 나가면 양이나 비둘기처럼 살아가고, 이것은 21세기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 성경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당도했을 때는 아직 암몬의 용병들이 도착하지도 않을 때인데 징기스칸보다 더 신속하게 부대 이동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따로 들에 있더라. 아직 제대로 진영 갖추기도 전에 다윗은 신속하게 부대 이동을 한 겁니다. 굳이 군사 용어로 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놓치지 마세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보여주시면 신속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걸 보면 다윗의 이스라엘은 양면 작전을 구사하는 거예요. 정예병력으로 강하다고 소문난 아람 용병과 싸우도록 딱 준비를 해놓고, 또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지휘하는 병력으로는 저들 싸우지도 못하고 괜히 객기나 부리고 그냥 잘난 체만 하는 그 암몬 자손들하고 싸우도록 합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모를 경우의 수까지 대비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면 세상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상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혹시 모를 경우의 수까지 대비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둘 중 한쪽이라도 무너지면 다른 쪽을 상대하고 있던 그 적군의 사기가 와 우리가 이겼다 하고 더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없던 힘까지 쏟아내면 우리가 불리하다. 그러니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도록 잘 싸워보자.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락하길 원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경우의 수까지 준비하면서 싸웠던 정황에서 등장하는 것이 오늘의 암송 말씀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영성은 교회 안에만 통하는 영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도 정확하게 회복의 은총을 입고 부흥의 은총을 입도록 하는 그런 영성이었습니다. 잘 되는 공동체는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챙기면서 팀의 승리를 우선 먼저 신경 쓰는 겁니다. 그래, 지금 다윗의 군대 역시도 한쪽이 패하고 지금 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도 안 되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또 다른 아군들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니냐. 잊지 마세요. 내가 40일 특세 나오고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그럼 할 수 없지 뭐. 제발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내가 패배하면 또 다른 지체도 패배한다. 잊지 마세요. 내가 패배하면 또 다른 지체도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 제발 좀 패배하지 마세요. 넘어지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마세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비전이 없어요. 서로를 생각하며 팀워크를 이뤄가며 함께 승리해야 합니다. 이러면 지금까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할 때도 이곳에 주의 당막 덮치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 이곳에 주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임하면 세상에 아무리 문제 있는 그 인간도 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랑과 성령의 영광로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내 패배가 나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신앙이 깔아지도록 하는 것은 그건 아닌 거예요. 자, 요런 자세로 싸우니 자신의 군대만으로 자신 없다고 그러면서 싸움이나 벌리는 해서 용병까지 끌어다 붙이는 이 암몬 요 인간들이 다윗의 군대에 이기겠어요? 결국 패배합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에서 패배했다. 또 용병을 동원하느라 얼마나 엄청난 경제적인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홍해서에 수장된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후유증을 견디지 못해서 그 거대한 제국 애굽의 왕조가 무너졌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건을 또 한번 암몬 입장에서 보십시오. 어쩌다가 암몬이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다윗은 암몬 그 나라에게 은혜 베풀려고 했습니다. 분명 했어요. 그런데 베풀려고 했던 은혜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 되고 만 거예요. 쭉쭉 뻗어가는 은혜의 사나이 다윗과 함께 공생했다면 암몬은 덩달아 부국강변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등을 얻고 일본이 전후에 초토화된 가운데서 일어나잖아요. 이 암몬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위기가 된 거예요. 누가 은혜를 베푼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그 은혜 혜택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님을 귀띔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소화시키는 사람만 은혜의 주인공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인데도 누구나 다 좋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호의를 베푸는데도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왜곡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하기에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했는데 잘못 선택했어도 암모랑 나하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는데, 어떤 경우는 본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하니 내게 꼭 필요한 은혜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범사를 삐딱하게 보는 사랑과 사귀면 내가 손해입니다. 사실 성경을 대개해서 잘 보십시오. 한눈이 처음부터 거절했던 게 아닙니다. 주변 신하들을 잘못 만난 거예요. 아무런 뭣도 근거도 없이 괜한 추측 속에 뭐 전쟁하러 간다, 뭐 말도 안 되는 말 끄집어내가지고 결국 암몬 나라 그렇게 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지의 여부, 어떤 사람과 거리를 좁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들과의 거리 좁혀지기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 흔히 하는 말로 자녀 양육할 때도 괜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꼰대야 이런 소리 제발 듣지 마시고, 우리 자식이, 우리 손주가 지금 누구하고 어울리나 그거나 보고 기도나 잘하셔요. 그것부터 하세요. 못된 친구 만나고 어울리면 덩달아서 그렇게 금묵자욱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때때로 누리도록 하시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한우는 사람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려는 다윗과 엉격결의 원수가 됐고 인생살이가 꼬이기 시작했는데, 이 사무엘하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정예병으로 소문났던 아람의 하달 에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 한온 왕과 가깝게 지내다가 괜히 의리 따져가지고 뭔가 틀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게 웬 거냐고 여쭤봤었어야죠. 정상이라면. 의리 따지면서 계속 고집부립니다. 그러다가 요즘 같으면 탱크 700대를 빼앗기고, 성경은 700승이라고 말하니까 당시 전쟁의 꽃이었다고 하는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요즘 같으면 그 엄청난 그 기동성을 주는 미사일 부대 내지는 항공부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옛날 같으면. 그리고 뛰어난 장수도 죽이고, 그러니 기반이 약해지고 천추의 한이 될 후회거리 남기고 맙니다. 왜요? 가깝게 지내서는 안 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암몬과 가까이 지내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응징을 받은 거예요. 이 다윗의 응징을 보면 때로 무섭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 다윗의 인간성을 보면요, 사람들이 다 하려고 최선 다합니다. 최선 다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딱 보니 상대방이 인간답지 않다. 그럴 때는 더 이상의 용서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인간 대접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인간들을 보시고 인간으로 보시지 않았기에 다 휩쓸어 가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 제일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해서 금은 폐물 같은 것을 많이 모으고 그러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은 폐물이잖아요. 요만큼도 가까이지 않습니다. 이게 경영학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그 우상에 있는 금은녹 같은 것을 이렇게 빼내가지고 나중에 사용하면 되지, 이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다 싶으면 과감히 다 포기했어요. 그래 사무엘하 5장 2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온갖 우상과 그곳에 버리고 갔던 그 모든 것을 다윗과 부하들이 모두 치웠더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예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도 아까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나를 위해서 그럴 줄도 아니? 그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줄게. 그래서 인류 역사 최대의 부자가 다윗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이 다윗이 그렇게도 절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듯이 하나님도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에 배반하자 더 이상의 관용도 없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잖아요.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렇게 세상 살아가야 돼요? 이 조상 잘못 만나서 그래요. 이 아담 하와 만나가지고. 왜 그분들이 그랬나 몰라요. 근데 솔직히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보십시오. 은혜를 배반하는 범죄를 하면 이렇게 심판받는다. 선례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 동신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런 선례를 다 주면서 보여주면서 자르라 그러면서 왜 저와 아내는 단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이렇게 가혹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가 없었습니다. 너를 하나님의 형상만 닮아 창조했고 모든 것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은혜를 배신했어. 이유가 무엇이건 안 된다. 그리고는 버리신 거예요. 추방시킨 거예요. 그래 우리 각자도 나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 평생 배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좀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안 하고는 좀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 타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으면 금생과 내생까지 무난하게 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은혜 배신하면 결국 지옥 가잖아요. 뭐 천국과 지옥의 정거장에 있을 때 뭐 봐요? 그 표에 예수님 사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고 죽음의 정거장 통과할 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는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재의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과 만나는지, 혹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아무쪼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바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